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물 만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다양한 이렇게 종류의 물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마시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필수입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존과 직결이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홍해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실 홍해물을 마셨다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물이 바로 이게 홍해물이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이끄는 당대 최고의 정예 부대였던 애굽의 군대가 병거들이 막 기세등등하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망망대해처럼 보이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앞뒤로 갈 곳이 없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홍해는 인간의 노력이 끝난 곳임을 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홍해 앞에 서면 연약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넓고 깊은 바다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갈 곳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홍해를 건너가겠습니까? 인간의 수가 없는 곳, 그리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홍해 앞바다입니다. 누구나 홍해 앞바다 앞에 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일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일이,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도전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 앞에 홍해 바다보다 더 큰 바다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착수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는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달아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니? 아니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료로 일하시기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연료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셨지만 아무런 거의 기적을 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큰 기적과 우리가 역사를 보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 몸과 마음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수많은 일선에서 우리 청년들이 죽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죽은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많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심장병으로, 우울증으로, 또는 스스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주는, 총탄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두려움이 더 많은 사람들을 수장시키고 죽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서 두려움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음식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뒤에 군대가 쫓아와도 칼끝이 내 목에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두려움이 크다는 말은 반대로 보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믿어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만큼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만큼의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킵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연료를 하나님께 제공해 드리기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정말 할 일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지키고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서 있을 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으라는 그 말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달려올 때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정말 온 땅이 흔들리고 온 땅이 지진 난 것처럼 진동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병거의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을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앉아있을 힘이 없이 주저앉아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서라. 굳건하게 서라.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군대처럼 보이는 생각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우리 뒤를 막 추격합니다. 뒤통수가 당깁니다. 계속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고 우리에게 창을 그리고 칼을 들이내미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어라. 결국 애굽의 군대는 소리만 요란할 뿐 이스라엘 백성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스탠드 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누가 나를 흔들리요? 누가 나를 치리요?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누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있기가 힘드십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서 있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서 있어라. 계속 서 있어라. 교사의 자리로 또는 부모의 자리에서 계속 굳건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보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기,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기, 그리고 보기. 정말 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목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조그만 일은 우리가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삽을 들고 홍해 물을 펀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할 전부입니다. 도랑을 건너는 일, 개울을 건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홍해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필요한 일, 정말 영화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치 수족관을 지나듯이 막 건너갔습니다. 초대형 수족관이 펼쳐졌습니다. 지상 최대의 아쿠아리움이 펼쳐졌습니다. 그 물길을 마른 땅같이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애국 군대들은 그곳에 빠져 죽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수장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홍해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면서 나왔는데 홍해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다 주셨습니다. 200만 명의 그 백성들에게 다 세례를 주시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홍해물을 마시면서 홍해물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도 죄악의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해 주셨습니다. 홍해는 우리 힘으로 못 건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된 것,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적을 이미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홍해물을 마시며 홍해를 가르며 우리가 나아왔는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이 홍해를 가르신, 우리를 위해 갈라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앞으로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우리 인생에 더 큰 바다, 더 큰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은 더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라의 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홍해를 멋지게 건너왔습니다.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아마 애국까지 그 함성 소리가 다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애굽에서 나오길 잘했다, 수족관도 보고 모세 정말 대단하다. 모세가 그때 대통령 출마했으면 아마 100% 당선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노래가 막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요. 홍해를 건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여인들이 초고로 잡고 춤을 추고 막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게 딱 며칠 갔습니까? 딱 3일 갔습니다. 수르라는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리고 3일이 지나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3일이 제일 힘든 시간인 것 아십니까? 금식도 4일보다 3일이 더 힘듭니다. 5일보다 3일이 더 힘듭니다. 제일 애타는 시간이 그 3일입니다. 3일 동안에 몸에서 난리가 4일, 5일쯤 되면 힘이 빠져서 없지만 3일 동안 이 살아있는 몸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정말 도착했는데, 그래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게 어떤 물이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렇죠. 네, 마라탕은 맛있는데 이 마라는 쓴가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걸어가도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멀리서 보니까 이제 그럴듯한 물이 있어서 미친 듯이 달려와서 퍼서 마셨더니 다 토하고 배 잡고 뒹굽니다. 어떤 분은 이 마라의 쓴물이 고칼슘, 고마그네슘 그런 것들이 많아서 마시면 막 토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마라의 쓴물은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마시라고 합니다. 권력을 마시라고 합니다. 학벌을 마시고 인기를 마시고 쾌락을 마시고, 어제 장로님 말씀 빌리자면 명품백을 마시고 그런 것들 막 마시라고 합니다. 그걸 마시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달려가서 벌컥벌컥 그렇게 마셨더니 그 물이 내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나고 공허하고 독이 되고
다 토하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마시면 좋을까?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그 물이 어디 있을까? 내 갈증과 내 목마름과 내 고민과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은 어디 있을까? 마실 물이 없구나. 물이 있어서 갔는데 그 물 때문에 또 고생하고, 처음에는 물이 없어서 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어서 고생하고,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이거 어떡하지?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도 쓴물을 마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쓴물을 마시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이거라도 마셔라. 게임, 좋지 않은 매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배울 가치관이 없으니까요.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전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나도 먹어왔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막 줘왔고, 그 물을 그 물을 그만 마시게 할 힘이 없고 그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우리에게 없어서 그 인생의 쓴물들이 우리 가정을 흠뻑 적시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고민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사람들은 정신없이 그 물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요? 그때 백성이 반응합니다. 그때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어제 영웅이었던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됩니다. 모세는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주었니? 너희가 마셨지. 난 마시라고 한 적 없다.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쓴물이 가득히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참 지도자를 또는 앞선 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이렇게 많이 탓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 탓을 많이 합니까? 엄마가 나 이거 하라 했잖아요. 아빠가 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선생님께 탓하고, 또 회사의 직원들은 사장님을 탓하고, 또 목회자를 탓하고, 리더, 교사. 그러나 거기에 다 일일이 대꾸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원망할 때, 쓴물을 마시고 아프고 있을 때 너 왜 쓴물을 마셨니? 그렇게 말해도 그들 깊숙이 스며든 쓴물은 빠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또는 화내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원망을 드릴 때 사람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의 옳음만을 주장한다면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진정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을 그치고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200만 백성 중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불평하기 바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인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그런 힘든 순간에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응답은 옆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던지게 했습니다. 풍덩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자, 이제 마셔보세요. 한번 마셔보세요. 백성들이 주춤주춤합니다. 먹고 또 토할까봐 겁나서 못 마시고 있는데, 다 제 생각입니다. 모세가 물을 한번 마시고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백성들이 긴가민가 와서 마십니다. 물 맛이 어땠을까요? 좋았습니다. 이거 무슨 삼다수, 백산수 비교가 안 됩니다. 물이 너무 달았습니다. 물 마시고 양치해야 될 정도로 물이 너무 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가축들도 물을 마시고 다 해결합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었던 이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내게 던져지면 그 쓴물을 마시는 인생에서 단물을 마시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가슴에 적신 사람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씁니까? 동일하게 물으면 아니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달아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달아졌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 없지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인생은 더 이상 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단물이 터져나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죽음의 물 웅덩이에 소금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고쳐집니다. 요나서에 보면 그 광풍이 있는 바다에 요나가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요나로 인해서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이 쓴 세상에 죄악으로, 사람의 정욕으로 쓰디 쓴 이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우리를 위해서 던져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쓴물에서 단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광풍에서 고요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던진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붙들어서 나의 자녀에게로 던지고, 나의 인생에 던지고, 나의 직장에 던지고, 죽어가는 이들의 마음에 던져진다면 분명히 그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가 던진 나무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무는, 모세가 던진 나무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들, 이 삶을 살다가 지쳐 쓰러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선포해 줍니다. 날마다 선포해 줍니다. 마라의 쓴물 옆에 우두커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나무처럼 교회는 늘 우리 옆에서 우리의 물 웅덩이가 쓰게 되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던지고 주님 말씀을 던져서 그 물이 회복되고 달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던져주는 그 교회가 바로 모세가 던져준 그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에
쓴 웅덩이에 이 십자가 복음을 던져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로 고백하십니까? 교회는 은혜입니다. 이 교회 옆에 있다면, 우리 교회, 우리 내 삶 가운데 교회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모세의 나무로 삼아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계속해서 인생에 올라오는 그 쓴 물, 계속 빠질 때까지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워서 우리 모든 쓴물이 빠질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오늘 모세의 나무였던 오늘날의 이 교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무를 던지십시오. 세 번째로, 이 나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던져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 웅덩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던져주십니다.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쓴물을 들이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리더가, 친구가, 목녀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회자분들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쓴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 쓴 웅덩이에 같이 들어가며 같이 몸과 마음을 적시고 같이 마시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단물이 스며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기도로 십자가 은혜를 맛보고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쓴물이 더 이상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모세의 나무가 되어져서 기꺼이 던져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나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나무라 하지만 원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조각입니다. 나무 조각, 잔가시입니다. 볼품없는 잣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장난치나? 저 나무 조각 가지고 뭐 하나? 그러나 그 작은 나무 조각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갈시키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그 나무지만,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붙잡고 쓰셔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돌파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여주시고 은혜의 통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으면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달기 되어지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그 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 바로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나에게 순종해라. 이제는 나의 명령과 규례에 순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딱딱하고 알기 싫고 몰랐는데요 이 말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게 법입니다. 그러나 법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행기가 오르고 내리는데 비행기는 아무렇게나 날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종법과 그리고 항공법 또는 관제법, 수많은 법들과 규칙들에 얽매여져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때문에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주님의 보호 장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주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을 모셔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시작은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신다면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라의 고통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지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림의 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그분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라 뒤에 엘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마라와 차원이 다른 거대한 오아시스입니다. 그 이 엘림이라는 이름 뜻부터 벌써 큰 나무, 능력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12개의 샘과 70그루의 큰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입니다. 우기 때에는 큰 골짜기가 넘쳐나는 곳이고 숲이 무성하고 비옥한 토지에 여러 종류의 과일이 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크고 맑은 이 시원한 샘이 곳곳에 있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는 곳, 그런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물샘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겠죠. 이 12지파가 하나씩 물을 소유하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12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통치, 완전한 지배 그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림에 있는 그 12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마치 우리에게 12샘과 같은 분이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70개의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70장로의 그런 숫자 맞지 않습니까? 또 이 70은 회복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로 갇혀 있으면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이 샘은 최후의 승리, 최고의 축하 그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도 종려나무가 사용되었고 초막절 축하에도 사용되었던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엘림은 이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안식처였습니까? 이 풍성한 엘림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마라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차로 1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10km 정도 가면 그 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은요, 이 엘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현실에만 충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쓴물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을 여전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풍성한 엘림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기로 소망합니다. 지금 마라의 그 웅덩이에서 쓴물을 마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완전히 통치하시고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엘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라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은 12샘의 물과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장막을 치니라. 내 인생의 영적인 엘림을 소망합시다.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이 엘림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그 풍부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받고 해갈하고 돌아갑니다. 하늘에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그 엘림과도 같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하며 그곳에서 구원을 누리고 영원히 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홍해 물을 갈라주시고 또 때로는 시험이 필요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러나 쓴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심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지기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왔다가 이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그 나무 별로 큰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작은 나무 조각을 계속해서 내 인생 길 가운데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쓸라치면 또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런 인생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엘림에 이르게 되고 그 풍성한 엘림에서 지난날의 고통과 지난날의 아쉬움을 위로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통치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임을 확신하시며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 앞에 그 쓴 현실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아 나아가는 우리 대은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